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정말 우중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는 건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그 사람과 깊이 사귀어보고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해본 다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야, 술 한번 같이 먹으면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에서 말도 술 마시면 말도 편하게 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이 다 보여주게 돼서 야, 그것처럼 친구 잘 사귀는 게 어딨냐 라고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 자주 합니다. 근데 모르는 어떤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이 친구로 지내는 것 어쩌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하고 어쩌면 그런다는 건 매우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도 친구를 사귀는데 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뭐 인사만 하고 지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을 때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저도 그렇게 사람을 쉽게 사귀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누군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는 일은 쉽거나 혹은 간단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평가를 내리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때로는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혹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잠깐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난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시죠. 이때 제자들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이때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묻는다면 좀 당황할 수 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렇지 않지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견해는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견해들과 베드로의 대답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그 고백들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사람들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예수님이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지금 기억하건대 좀 잘못된 예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설교의 대가인 유명한 설교가였던 세례 요한의 재판쯤 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아마 저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훌륭한 설교가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어떤 메시지를 설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리기도 하고요, 혹은 불을 쏟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올 거다라는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실제로 말라기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강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 저분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듣지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와, 엘리야가 다시 왔구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구나,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단순히 엘리야처럼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눈물로 촉구하죠.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 이스라엘에 가 보게 되시는 분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면 이제 눈물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에 이렇게 조그맣게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기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말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눈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죠. 또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어쩜 그렇게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 아닐까라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 예수가 예레미야쯤 되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를 촉구하는,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가 다시 오길 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들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또 행하셨던 모습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아마도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었음을 보면서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날 그 정도로밖에 몰라? 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뒤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 예수님이 동고동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도 나를 모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고백이 어떤 내용이었기에 예수께서 그렇게도 칭찬하셨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이라는 말 자체가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당신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나름대로의 주인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삶을 바꿉니다. 돈을 단순한 도구나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자기의 즐거움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도 모르냐고, 젊어서 놀아야지, 나이 들면 못 논다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즐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더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인생의 모양을 바꿔놓게 됩니다. 성적인 쾌락이나요, 세상적인 쾌락, 또한 세상의 유의에서 오는 쾌락 등 모든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살았을 때에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모자란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백과사전 찾아보고 고백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막 다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고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순수하게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목적 거기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의 방법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주인 되심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주인을 찾거나 그것에 얽매여 방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관사 하나를 뺐어요. 관사 하나가 빠져 번역하고 있습니다. 관사, 영어로 보면 더가 빠졌습니다. 더가 빠졌는데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더가 들어가는데, 이 번역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그때 그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2, 요한복음 4장 25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바로 그 구원자, 모두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그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때로는 인간들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인간들의 말을 빌려서, 아니면 돈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나의 것들을, 나의 생각들을,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허하게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인도하심 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구원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기억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구원자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살아계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살아계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현재 분사형,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한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강력한,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리신 것처럼, 아니 우리랑 상관없는 그곳에 떨어져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축 처져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언급,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혹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귀신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태복음 17장 54절에 제자들도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 특별히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다. 군생활 해보면 뭐 2년여의 시간, 요즘엔 2년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2년여의 시간을 함께 보낸 이 동기들, 또 선후임들 거의 알아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게 있는지, 어떤 나쁜 게 있는지. 코 고는 놈은 어쩔 수 없이 코를 골아요. 저희는 좀 박사가 특별해서 저희가 63명부터 65명까지 그 한 중대원이었는데 한꺼번에 자요. 65명이 한꺼번에 다 누워서 자거든요. 세상 말로 벨룸이 다 있어요. 잠꼬대, 코 고는 거, 이 가는 거. 어떤 녀석은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코 고는 걸 못 고치는 거예요. 딱 한 방에 고치더라고요. 최고 고참이 있었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코를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얘가 자기도 안 걸고 싶지. 그런데 하도 코를 보니까 갑자기 최고 고참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뒤에 끼자로 끝나는 시리즈가 있어요. 무슨 끼 있어요. 개, 소를 찾으면서 갑자기 베개를 던지면서 얼굴에다 던지면서 야 그러면서 각종 동물 시리즈가 쫙 나오는데 걔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반등성명을 대면서 죄송하다고, 그 한 번의 사건이 중대 안에 있었는데 다시는 코를 안 고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죠. 야 역시 되는구나, 될 건 되는구나. 잠꼬대를, 전 별의별 잠꼬대를 다 들어봤거든요. 잠꼬대로 혹시 대화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경험해 오셨나요? 잠꼬대로 서로 대화를 해요. 그것도 계속 대화를 해요. 제가 근무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글쎄 잠꼬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 그랬더니 어떤 놈, 정말 군기가 바짝 들어있던 놈은 이 녀석이 야 뭐하고 와? 했더니 갑자기 빤스바람에 밖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시켰다고. 자, 별의별 잠꼬대를 다 들었어요. 어떤 놈은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군생활 2년여 하는 동안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좋은 점도 알고요, 나쁜 점도 알고요, 어떤 어려운 게 있는지도 알고요, 어떤 습관이 있는지도 압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기 있길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진지한 베드로와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그대로 이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을 향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중에도 각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각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각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백,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설교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사와 이적,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대단한 이적을 행하셨던, 능력을 행하셨던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셔서 나한테도 축복을 주셨으면, 그 능력을 행하셔서 나한테도 좋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내 일이 좀 형통하게 됐으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회개를 촉구하는 분 정도로, 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어떤 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혹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그 정도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 정도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삶으로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 분 왜 나한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귀에 좋은 이야기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축소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 이끌려서 그것들이 주인된 채 내 인생을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너무 익숙한 이 성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 너무 무뎌진 우리를 다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진지한 고백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나를 고백했으면 좋겠고,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나를 고백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고백으로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중건하시고 다 같이